천국 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 이르면 이 땅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가물거리는 촛대 사이에 계시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보좌 한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 갑작스럽게 장면이 전환됩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이시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바로 앞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계시의 문이 열렸고 요한은 문을 통해 세 단계로 환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둘째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는 인으로 봉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역사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는 두루마리를 펴보기에, 다시 말해 역사를 해석하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보좌 한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맨 처음 본 것이 보좌였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왕으로서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만 17번 언급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에 비하면 아시아의 교회들은 보잘것없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황제가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모두 쓸어버리라는 칙령을 내린다면 방어 능력도 없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행성들은 그 보좌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거대한 은하수가 그 보좌를 향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가장 작은 미생물도 그 보좌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이 환상에서 본 것들은 모두 이 보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보좌의 중심성을 드러내기 위해 7개의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라고는 빛나는 보석 같은 눈부신 색뿐이었습니다.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또 24개의 또 다른 보좌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 즉 12지파와 12사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왔습니다. 보좌 앞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7개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끝없이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일종의 안쪽 원처럼 피조물을 대표하는 4개의 생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멈추어 과연 이러한 그림이 종말에 관한 우리의 비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을 그날, 고통도 눈물도 죄도 사망도 저주도 없는 그날이 온다는 요한계시록의 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들이 사라지는 원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올바른 관점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